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7월 2일 목요일인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믿음으로 오늘 본문 봅니다.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의식하지 않고 하루하루 생명을 이어가는 호흡을 하듯이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어제까지 애굽의 바로에게 재앙이 4가지가 있었죠. 피, 개구리, 이 파리, 이 4가지 재앙이 있었던 것과 동시에 그들에게는 재앙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구원 계획을 보여주시는 과정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이러한 것 과정 가운데 같이 가다가 애굽의 요술사들은 그들은 이제 이미 손을 놓습니다. 바로도 굴복해서 예배할 것을 허락했죠. 그러다가 그 마음이 변해버립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애굽을 향한 5번째 재앙입니다. 가축들이 죽어나갑니다. 쉽게 얘기해 흑사병이 온 거예요. 사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도 동물을 숙주로 해서 일어났다, 인간에게 옮겨진 것이다 라는 점에서 오늘 본문과 매우 흡사합니다. 코로나뿐만 아니라 동물을 통해서 인간에게 감염이 되고 우리 사람들의 수많은 분들이 죽게 되거나 병들게 되는 것은 사실 이번만은 아닙니다. 항상 그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고 죽어나가기도 했잖아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구하시고 종식시키셨듯이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종식 선언을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컬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다. 내 백성. 사실 그들이 내 백성이다 라고 들을 만한 일을 한 것은 없습니다. 400여 년 동안에 그들은 하나님을 거의 잊고 살았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물론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있었지만 바로의 권위 앞에서 그것을 드러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신앙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 가졌던 마음,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는 그 하나님 스스로 가지셨던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회복하십니다. 그리고 또다시 기적이 보입니다. 애굽의 가축들은 다 죽었지만 이스라엘의 가축들은 살아남았다. 그것을 그 바로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여전히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아니, 꺾지 못합니다. 꺾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꺾으려면 꺾는 것과 동시에 자기가 누리는 것, 자기가 취해 놓은 것,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많이 내려놓아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내려놓음이란 그래서요, 그냥 쉽게 내려놓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손해보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입니다. 자기 힘, 자기 재산, 이때까지 자기가 쌓아놓은 그런 권력, 그런 것들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려놓는 것이 왜 어렵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내리신 재앙, 그리고 바로의 모습을 보면 이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바로 바보 비슷하잖아요. 그러는 생각을 없었는데 요즘은요, 제가 계속 이 재앙들을 묵상하고 출애굽을 묵상을 하면서 제 모습이 자꾸 반추가 돼요.
땅에는 수많은 바로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이 있다면 이름뿐인 것 같아요. 자기가 유지하고 싶은 것, 자기가 움켜쥔 것, 이것만은 내가 놓지 못한다, 이게 마지노선이다 라고 자기가 그어놓은 선, 그런 것들이 각자에게는 분명히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민족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다 내려놓으면 이때껏 쌓아왔던 명성, 그리고 이때까지 투쟁해서 얻었던 힘, 이런 것들도 속절없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의 모습과 뭐가 다르겠냐고요. 가축에서부터 시작된 전염병, 애굽의 바로를 향한 징계와 경고의 단계이지만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부족함이나 잘못함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피해를 지나간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피해를 보지 않은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명백하게 하나님의 주관이에요. 또 좀 어찌 보면 저는 뭐라고 여기다가 적어놨냐면, 이것은 명백한 하나님의 편애다.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뭐가 그렇게 이쁘다고 그들에게는 전염병을 안 주시고 저쪽에만 주시냔 말이에요. 그들이 뭘 잘했기 때문에 드러낼 게 하나도 없어요. 철저히 하나님의 주관이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편애입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은 편애하시는 하나님 맞습니다. 근데 그 편애가 너무나 다행스러운 것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편애 안에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편애를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너 아는구나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그 편애는 한계가 있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살아가는 그들 보십시오. 편애해서 그들을 데리고 나왔지만 그들이 그곳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때에 따라, 상황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백투 애굽 계속 외치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몇 번이나 징벌하겠다, 전멸시켜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모세가 중간에서 중재하잖아요. 그러다 어떻게 됩니까? 결국 출애굽한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는 2세대들만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10가지 재앙들이 진행되는 과정을 통해서 바로의 마음을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일 수도 있다. 그리고 그 동시에 편애하시는 하나님도 여러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편애하신 하나님을 누리세요. 오늘 그 하나님의 편애하심으로 인해서도 감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